안녕하세요, 렌즈뚜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색적인 사찰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간호람입니다. 간호람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조선 초 무학대사가 창건하고 숙만공 대사가 중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인데요. 서해바다를 품고 있어 주변 풍경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며 국내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조시에는 육지와 연결이 되고 물이 가득 차는 만조시에는 섬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이 가득 차면 바다 위에 사찰이 떠있는 모습이라 그 자체로도 정말 신비롭고 서산 구경에 들어갈 만큼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이 크진 않지만 바다를 품고 있어 시원한 전망이 있고 갖가지 장식과 주변 풍경들이 정말로 아름다운데요. 천천히 거닐며 사찰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곳 간호람이 특별한 이유로는 바닷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호람 홈페이지에 가시면 물대표가 따로 있어 방문 가능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서해바다 하면 노을이 유명하거든요. 일몰 시간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몽환적인 풍경을 볼 수 있으니 이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옆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보행교도 있으니 여기도 함께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휴휴암입니다. 휴휴암은 방금 전 소개드린 간호람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품고 있는 암자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색적인 사찰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휴휴암은 1997년 홍법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처음엔 묘적전이라는 법당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1999년 바닷가에 관세음보살 형상의 바위가 발견되면서 기도처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비교적 현대에 지어진 사찰로 역사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신비하고 이색적인 풍경 덕에 강원도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에 도착하시면 시원한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거대한 해수관음상도 모습을 보입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묘적전은 대웅전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안에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의 천수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고 바로 옆에는 동굴법당도 있습니다. 걸음을 옮겨 조금만 내려가면 비룡 관음전이 있는데 벌써부터 시원한 전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바로 건너편에는 엄청난 크기의 지회 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바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에 규모도 엄청난데요. 동해 용왕산과 남순 동자상이 관음보살상을 지키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범종각도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작지만 아름다운 해변이 나오고 바로 옆에는 널찍한 마당바위도 있는데요. 먹이를 찾아오는 황어떼들이 바글바글 모여있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으며 만원을 내고 물고기 방생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기암괴석과 바다를 품은 풍경이 정말로 아름다운데요. 휴휴암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암자를 뜻하는데 그 이름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찰이며 시원한 바다를 보며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좋습니다. 이색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양양 휴휴암 사찰 여행 좋아하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색적인 사찰 여행지 세 번째 장소는 밀양 만어사입니다. 여기는 해발 674m의 만어산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삼국유사에 등장할 정도로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하는 전통사찰로 많은 전설과 갖가지 신비한 현상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 때는 임금들이 불공을 올리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만어사에는 물고기들이 변해 돌이 됐다는 만어석이 깔려있는데 이 돌을 두드리면 종소리와 새소리, 옥소리가 나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경사를 따라 장관을 이루고 바위에서 소리까지 난다고 하니 신비로움 그 자체인데요. 주차장을 지나 계단 위로 올라가면 곧바로 경내가 나오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가지런하고 정돈된 느낌이며 고려시대의 보물 3층 석탑과 삼성각, 미륵불이 보이고 사찰 앞으로는 시원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웅전 오른쪽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2층으로 된 미륵전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불상이 아닌 5m 크기의 미륵바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해 용왕의 아들과 물고기떼가 길을 떠나다 이곳 만어사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고 하는데 이때 수많은 물고기들은 경석이, 용왕의 아들은 미륵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화에 걸맞게 정말 신비로운 풍경들로 가득하고 끝없이 펼쳐진 바위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곳 만어사에는 유명한 소원돌이 있다고 합니다. 소원을 빌고서 돌이 들린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영험한 전설이 있다는데 만어사에 가실 분들은 소원도 빌어보시면 더욱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백천사입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곳으로 1300년 전 신라 문무대왕 시절에 선대사가 처음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의 약사 와불이 있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고 사찰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요.
약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경내에 금방 도착합니다. 웅장한 크기의 대웅전과 극락전이 모습을 보이고 그 뒤엔 주차장에서부터 보였던 아미타 잎불이 높이 서 있는데 그 규모 덕에 이색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있네요. 대웅전에서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백천사의 유명 장소인 약사 와불전이 나오는데요. 이곳 백천사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사 와불전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조와불은 길이 13m, 높이 4m의 규모로 법당 안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2400년 된 소나무를 3년에 걸쳐 통째로 깎아 만들었고 표면을 금으로 장식해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와불 몸속에는 작은 법당도 있어 참배도 가능하다고 하니 여기도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불교 조형물은 물론 화려함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어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남의 유명 사찰 백천사 소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대원사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곳으로 명지산 자락에 있는 가평 대표 사찰인데요. 대원사에 가시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경은 물론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원사는 1966년에 창건된 곳으로 규모도 다소 소박한 편이고 다른 사찰에 비하면 역사도 굉장히 짧은데요. 그럼에도 대원사를 이색 사찰로 추천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찰 앞으로 마운틴뷰가 펼쳐지고 이 앞으로 가끔씩 몽환적인 운해가 깔린다고 하는데요. 운해는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높으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 잘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6.25 한국전쟁 때 주민 70여 명이 피난을 와 오랫동안 동굴 안에서 약수만을 먹고 목숨을 건졌다는 유서 깊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약사전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원사는 산속에 위치한 사찰이라 자연과 어우러진 소소한 풍경이 있는데 여기는 템플스테이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의 여유를 느끼고 힐링을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밤엔 쏟아지는 별을 구경할 수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운해까지 만날 수 있으니 사찰에서 힐링하고 싶다면 템플스테이도 신청해보시면 좋겠네요. 대원사는 산비탈에 있어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 약간의 좁은 길도 있지만 그 구간이 짧아 초보 운전이 아니라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색적인 사찰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찰 여행 좋아하시면 꼭 가보시길 바라고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